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찬양 두 곡을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찬양은 꽃들도 그리고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죄에 대한 설교는 정말 힘이 빠지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기독교는 유독 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 행복, 긍정, 칭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팍팍한데 좀 격려하고 힘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웬만하면 죄 문제는 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 문제는 필수적으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아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죄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친미 행보를 보이자 이에 반발하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크림 반도 쪽에 군대를 파견했고,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긴장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측에서는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었죠. 이러한 긴장 속에 결국 러시아 측에서 군대를 철수함으로 전쟁 위협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 반군이 교전을 벌이면서 나라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살피면서 이 세 나라 간의 전쟁 의도까지는 없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 나라들은 보이지 않는 패권을 두고 치킨 게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알력 끝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익을 얻으려는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피해를 입는 것은 전쟁터가 될 뻔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입니다. 대체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으로 원치도 않는 전쟁의 위협에 빠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외교적인 이슈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담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된 기저에는 죄와 탐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는 겁니까? 왜 아무런 이익도 나지 않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겁니까?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탐욕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그 부정적 감정을 발생하게 하는 사람들 마음속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이 증폭되면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리고 현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죄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발견하였고 죄로부터 자유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죄로 인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삼가할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그래서 세상에 발생할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인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전이가 되어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원죄의 저주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저마다 특별히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고 그리고 법도 잘 준수해 왔으며 저마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나름 상식과 양식을 겸비한 일반 시민으로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니.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축구에서 대표팀이 선발되었는데 그 대표팀이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구 대표팀이 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축구 대표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대표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몸에서 나와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또 나의 후손 또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남을 돕고 함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고 남을 돕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 그렇게 함께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면 이것을 굳이 사람들 앞에서 강조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유순한 동물이 아니다. 사람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타고났다. 사람은 이웃을 상대로 자신의 공격 본능을 만족시키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이웃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늑대와 같다. 인생 경험과 역사에 대한 지식 앞에서 누가 감히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겠는가? 프로이트는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성경 말씀 또한 프로이트의 이러한 주장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인간을 결코 선하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이 얼마든지 노력한다면 죄를 극복하고 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희망 고문 따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촌철살인입니다.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의 죄 문제에 관해서 집요하게 캐묻는 겁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 세상인데.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문제 좀 들쑤시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면 그런 대로 괜찮게 살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죄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근본적이고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전 저희가 말씀드렸던 죄를 깨닫는 것이고 곧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지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 위에 지은 모든 것들을 한탄한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즉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아담의 자손 가운데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땅 위의 모든 육축들과 새들을 암수 한 쌍씩 들이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365일 온 지면에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노아로 인하여 인류는 다시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최후 심판의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간에게 정해진 최후 심판, 그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즉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죽음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첫 번째 죽음 말고도 두 번째 죽음의 단계가 있는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옥에서 맞이하는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부류의 집단에게는 이 죽음을 면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셔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지옥 가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리를 지나가시다 보면은 간혹 이런 플래카드 들고서 전도하신 분들 보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마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과격한 무브먼트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당장 피하고 싶은 그런 거부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분들 거리에서 뵈면은 눈살이 좀 찌푸려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가 아니죠. 바로 원죄 때문에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즉 지옥 가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 이것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형벌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나지도 않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건 너무한 일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형벌을 정하게 될 때 그 죄에 대한 무게는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죄를 지한 시간들을 놓고서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죄의 경중을 놓고서 그 죄의 크기를 설명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지겠죠.
아무리 죄를 적게 지었다 해도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가 크다면은 더 큰 형벌로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원죄를 생각해 보죠. 대체 인류의 조상 아담은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이기에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까지 당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담이 가진 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그 대상 때문입니다. 아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죄를 범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사람에게 범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비록 사람에게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한 죄로 똑같이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에 더 대답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치 않으시고 사람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이겠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도리어 반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흉악한 죄인들의 그 악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방치하신다면은 그것이 어찌 공정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셔서 모든 선과 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을 행할 때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여서 세상의 바른 법과 질서를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 더 지옥 같다. 그래서 차라리 가능하다면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옥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상상할 뿐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원죄의 깊이와 무게를 체감한다면 그에 따른 지옥에서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현실에서 각자가 겪는 고통이란 감히 누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뭘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꼰대짓을 해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을 비교한다는 것은 결코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일 뿐이고 지옥은 지옥일 뿐입니다.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결코 지옥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견디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견뎌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는 어떻게든 인내한다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우리가 인내한다고 해서 버텨낸다고 해서 그것을 이겨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옥의 문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동하는 조건은 구원이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든 삶은 결코 지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 뿐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주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현실은 현실이요 지옥은 지옥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옥과 같은 삶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